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그렇습니다. 무슨 죄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죄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는 근본적인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지만은 신분상 소속이 마귀 자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이 마귀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문에 실제로 이 마귀가 가문에 독특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배경을 통해서 어떤 집은 제사를 많이 지내고 어떤 집은 특별한 종교, 우상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어쨌든 그게 전부 뭐냐면 마귀가 역사한 통로인데 그 가문마다 다 달라요. 영적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드러나는 문제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죄. 그래서 이 원죄,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원죄, 하나님 모르는 죄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믿든 안 믿든 간에 사실상은 사단에게 일평생 묶여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임서에 갔다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을 좀 만나달라 해가지고요. 구역공과 예배 끝나고 잠깐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조선족이란 말이에요. 교포인데 중국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막막한 거예요. 사실 이 한국말도 잘 안 되는데 수능고시를 보려니까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잘하면서 뭐가 딱 깨달아졌냐면요. 대학을 가야 사람 구실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지 나름대로 그래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력은 사실 전문대에 갈 실력도 안 된단 말이에요.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도 애가 타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좀 상담을 하려고 아들하고 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얘기를 듣고요. 사실 내가 볼 때 니는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을 못 가는 게 인생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엄마 따라 교회를 갔는데 엄마가 그래요. 대학부에 가라니까 안 가고 청년부에 가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신자가 문제야. 교회 다니는 신자가. 그렇게 훈련받고 메시지 들으면서 대학부 가라, 청년부 가라. 그냥 안 간다. 그 맘대로 안 됩니다. 맘대로 가란다 가고 오란다 오고 사람 그렇게 맘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안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자기는 어떤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엄마 따라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이지 그거 계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부 가란다고 가가지고 앉아있겠습니까? 대학도 안 갔는데. 진짜 몰라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사람을 모른다니까. 참 답답하다. 내가 얘는 지금 대학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 얘가 화장실을 가든 아니면은 샤워를 하든 불을 안 킨대. 불 켜는 걸 무서워한대요. 빛을 싫어한대.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혼자서 어두운 데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잘 이해 못합니다.
그냥 성격이 그런지 압니다. 근데 나는 제가 체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살 충동도 있었고 우울증도 있었단 말이에요. 불면증도 있고. 잠이 안 오니까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그 불 꺼놓고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요. 계속 공상하고 상상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계속 몰입을 하다 보면은 뭔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거야, 이제. 그래, 생각과 마음이 딱 잡혀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 내가 이 게임 좋아하지. 게임 엄청 좋아하는데. 환장한대, 그냥, 게임에. 그런 애가 대학을 가면 갈 수 있겠습니까? 간들. 제가 작년에 서울대학교 가는 애를 만났거든. 그가 목사요. 예. 목사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다니는데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얘가 좀 이상하대. 그제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벌써 이상해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울증이 왔대요. 근데 이제 서울대 때려치러 왔다니까. 1년 쉬어. 휴학한 얘기. 나 따라다녀. 그래, 지금 계속 훈련받고 있는데요.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여기 시커매져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말씀도 못 들으면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신도 없는데, 영적 문제는 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롯데그룹 그 부회장이 왜 자살했습니까? 예? 아니, 뭐가 부족해서 롯데그룹 그 부회장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거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목요일 날 동대문을 갔는데 이 손톱 네일 아트 하는 자매가 지금 30살인 중국의 교포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네일 아트를 하는데요. 얘가 3년 전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합숙훈련을 얼마 전에 갔다 와가지고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진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그래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반은 잘라가지고 한쪽은 헤어샵을 하는데 그 원장이 완전히 심각한 공황장애라고.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냥 배란간에 쓰러져 버려요. 기절을 해.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깨어나면 피 흘리고 있고요. 20년 동안 귀신을 봤다니까. 20년 동안. 근데도 집안 전체가 불교 집안이라. 종교 바꾸기 싫대. 끝까지 복음 전 안 해. 그렇게 시달리는데. 지금도 귀신이 보이는데, 네, 자기는 종교 안 바꾼대요. 자, 이게 지금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지금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영혼을, 다시 말하면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건 뭡니까? 그건 귀신도 압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모른다니까, 영적 문제를. 실제로 몰라요, 영적 문제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좀 깊이 좀 얘기하다 보면요, 전부 딴 거 붙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 문제를 모르구나. 내가 그런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를 안다면은 답이 납니다. 또 아니면 안 되구나. 아니, 이 교회는 왜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냐니까. 그 말은 영적 문제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신학자가, 목회자가, 중직자가, 교사가 영적 문제를 못 봤다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를 알고 있어도,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알고 있어도 실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거를 무당도 알아요. 무당 만나면요, 이러더라니까. 공부를 못해가지고 데려갔는데, 이게 학생이 공부를 너무 못해. 하여튼 맨날 빵점만 맞아요. 빵점 맞기도 힘든 건데 맨날 빵점만 맞는다.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엄마가 얘를 데리고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하는 얘기가 첫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내 친구가 중학교 때 동창인데 엄마가 무당이라. 그래서 나는 복사됐고 걔는 지금 깡패야. 걔는 중학교 때 학교를 자퇴하고 아버지가 없이 자라가지고 엄마가 신을 받았는데 나는 그때 몰랐어요. 얘가 왜 이런지를. 근데 이제 다 커가지고 나는 목사가 되고 걔는 술집 주점에서 이제 깡패 그거 하는데, 아니 무당집에 난 전도하러 갔다가 걔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주 가면서 그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와 있는 학생을 보고 그러더라니까. 영적 문제라고. 무당이 안다니까 영적 문제를.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귀신이 주는 문제고 귀신에게 잡혀 있어서 오는 문제인지 아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그 자매들 오더라고요. 그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귀신이에요. 그랬더니 맞대. 귀신인 거 안 돼. 귀신이 자기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거 자기 안 돼요. 아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럼 왜 안 믿어지느냐? 이 세상 신으로 살아가는 이 마귀가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으로 복음 깨닫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혼란을 주고 복음 못 듣게 하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님이 끝나고 복음이면은 해결되는데 진짜 이 복음에 집중을 안 하는 거 있죠. 참 내가 답답하고 안타깝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운동을 피는 게 다락방이다. 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는 누가 오느냐? 기존 신자가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마가의 진명은 기존 신자들입니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6절에 루디아도 기존 신자고 루디아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도 기존 신자들이라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이 기존 신자들의 원래 교회 다니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확신이 없다니까. 확신이 없다는 말은 실제로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갈보리산에 감람산에 아가다라방에 이 체험이 없어요. 복음 체험, 기도 체험,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체험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체험이 없어. 다 이론이라 머리로 안다니까. 지식으로 안다니까.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이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존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실제로 확신이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론이라. 신앙이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옛날에 하던 열심, 불교에 가면은 불공 들이던 시가로 기도하고, 절간에 가가지고 헌금하던, 공양하던 식으로 교회 와서 11조하고 헌금한다니까. 그렇게 나도 해야 마음이 좀 편해지고, 뭔가 좀, 그래, 열심이라, 열심. 제가 그렇게 7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 하는 얘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쭉 이어지는 중에 3장 16절에 모세가 든 노병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느냐 알겠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말고 그 전에 다른 분하고 만나가지고 4녀 1남을 낳고 사시다가 우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나하고 내 동생을 낳았는데 우리 이복 형제들 5명이 100% 다 이혼을 했는데 나는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나는. 근데 그 아버지 그 집안의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왔다니까요. 교회 다니고 인도사 할 때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주에 그 검찰 그 제주 그 검찰총장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검사인데 밤은 뛰쳐나가가지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유행위를 하는 그 행동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요, 나는 이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제주 검찰 총책임자고 검사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실제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시달리는 거예요. 밀려오는 그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뭔가의 생각과 마음이 잡혀가지고요, 온 밤을 헤매는 겁니다. 그 찍은 동영상 보니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맞다 해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검사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라니까. 그 영적 문제는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왜 인생에 계속 반복적인 일이 자꾸 터집니까?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피 흘리는 제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만이 우리 힘으로 해결했으면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가문의 저주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상 최대의 사건이었다. 그게 나는 믿어졌어요. 7년 동안 교회 생활하다가 나는 그게 진짜 믿어졌어요. 그게 제 가슴을 쳤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초당하시고 눈물 찍찍찍 흘리고, 나는 진짜 눈물이 안 났는데요, 나는 그게 내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내가 구원에 감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내가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도 눈물 흘릴 수 없었던 거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 여러분이 문제의 근본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도 그 죄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꾸 직면하는 거예요. 상황이 있다니까. 상황이.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장로 하나가 저를 통해서 복음 들은 분은 아니고 기존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인데,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젊어요. 예, 무용 학원을 해요. 자기 말로는 과거의 별명이 왕조현이었대. 왕조현. 그렇게 이뻐, 나신하고. 그런데 을 했어요. 애를 키우는데 그 애가 선천성 무슨 심장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에다가 철 뭐 이렇게 달고, 그 시댁은 의사 가문이라 돈도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혼을 하고 애를 키우는데 신비주의, 좀 복음 못 듣고 신비주의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링언파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와서 복음 듣고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면서요, 진짜 10년 이상 시달렸던 그 불면증, 우울증, 이게 치유가 됐어요. 잠도 못 자고 막 약 먹고 불면증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 머리가 이게 다 빠졌다니까. 그 예쁘셨던 분이. 근데 얼마나 착하고 중심도 있고 믿음도 좋은지 몰라요. 근데 딱 한 가지 늘 걸리는 게 뭐냐, 늘 마귀에게 늘 잡힌 게 뭐냐, 음란이라. 음란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남자는 아랍 남자라. 아랍. 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들이 아랍 남자입니다. 아랍 남자를 만나가지고요, 치지 못해.
근데 이 아람 남자가 어쨌든 간에 복음 듣고 구원받는 기도를 해. 너무 이성적으로 끌리고 매력도 있고 사랑하는 그 남자가 예수 믿기 위해서 믿게 달라고 막 해요. 근데 이슬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그 영향을 받으면서요.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이 장로를 축복해가지고 전도 운동 속에서요. 한 시대에 응답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어떤 부분에 탁 지면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이거 하나가 안 돼. 진짜 이 그리스도 하나에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뭐냐면요. 싹 학원도 망하고, 결국은 싹 학원도 망하고, 결국은 교회도 나가고, 그냥 완전히 다 망하가지고 고향에 갔다가 다시 왔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영적 문제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기존 신자들 문제는 게 아닙니다. 너무 여기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체질이, 종교. 그래서 이 기존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고 진짜로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문제에서 해방돼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 방법이 다락방이라니까. 집중입니다. 자, 이러다가 이 기존 신자들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실컷 예수님과 함께 기적도 체험하고 볼 것도 다 보고요. 고백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자마자 고향으로 돌아서 낙심했어요. 그 말은 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지를 진짜 안다면은 십자가 사건은요, 사단이 박살난 날이고 승리의 날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다 끝났다고 낙심을 했다는 것은 복음을 몰랐다는 거야. 문제가 왔다. 여러분,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가 왔다. 그게 절망할 일이 아니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할 일입니다. 그게. 복음을 바르게 체험할 시간표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진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우리 집안의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게 왔던 이 문제가 이 그리스도 한 번을 체험하는 완전 절망 속에서 제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그런 축복의 발판이 됐습니다. 낙심자들은 어떤 상태냐면요. 실제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창세기 3장 상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상태, 또 구원받지 못한 이 세 가지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죄에서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가 실제로 깨달아져야 구원이 이해된 겁니다. 근데 낙심한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못했다니까.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이 낙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낙심자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로 왜 나를,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이 목사를 만나야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기에 대한 미션을 찾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미션을.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던 이 낙심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셔가지고요, 길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저들의 어떻게 되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성령의 말씀으로. 이게 낙심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주에 동대문을 갔다 오잖아요. 동대문을 갔는데 교회에 다니는 자매가 거기서 네일 아트를 한단 말이에요. 네일 아트를 하는데 얘가 실제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실 사건으로 갈보리 산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숙훈련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게 몇 달 동안 못 받았던 그 밀렸던 월급을 합숙훈련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 응답을 받고 그렇게 그게 체험이라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체험입니까, 이게. 몇 달 동안 밀렸던 월급 받는 게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그 내가 아니다. 그 진짜 응답이 아니다. 갈보리산 체험. 그 내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 얘기를 했는데 얘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이제 영적 문제를 좀 알 듯 말 듯해요. 이러더라고. 아, 그게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아, 내가 지금 50%는 알겠어요. 이러더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공황 장애로 시달리는 귀신 보는 20년 동안 귀신 보는 그 원장, 불신자, 그 불신자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 원장이 막 자기 얘기 20년 동안 얘기를 막 쫙 하는데 공포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공포영화 막 귀신 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얘가 옆에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 이러고 듣더라고요. 그 더 웃기는 거는 내가 그러고 나서 진짜 원색적으로 복음 전했거든요. 와, 오늘 진짜 성령의 역사하시네 싶었어요. 다 듣고 나서 영접 안 하겠대. 자기는 종교를 바꿀 수가 없대. 그걸 딱 보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이 다락방, 현장 미션, 그 다락방 안에 기존 신자는 뭐냐? 확신을, 낙심자에게는 미션을, 불신자에게는 생명을, 그 다 살리는 게 이게 다락방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뭐 금식한다고 기도원 가가지고요, 소나무 뿌리 뽑고 방언하고 그게 체험이 아닙니다. 불신자는요, 전부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불신자는 100%입니다. 귀신 섬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 좋고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마가복음 5장 1절 12절 보니까요, 쿨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명호 목사님 그러잖아요. 오후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자기 중학교 때 동창인가 친구래. 누나가 완전히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지금 난리야. 도저히 내가 이제 이 누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희한하네. 이번 주에요, 거의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정신문제에 시달린 사람. 이렇게 많다니까요. 아까 우리 오후에
메시지하고 영남 형제도 그러잖아. 자기네 집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처일하는 사람이 한 번 나가면 며칠씩 안 들어온대요. 일을 나가면 사람들이 다 한대. 이상한 소리. 귀신 들렸다. 보인대 막 뭐가 보인다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진짜 우리 가족 중에 있다면요. 이걸 펼 수도 없고 어떻게 뭐 그렇다니까 또 정신병 입원시킬 수도 없고. 갈수록 이런 정신문제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런 정신문제가 처음에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염려나 불안, 이런 증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변덕. 다운이 자주 바뀝니다. 한번 푹 떨어졌다가 한번 쫙 올라가 흥분했다, 막 좋았다, 싫었다. 이러면서요, 이 스트레스, 노이로제, 요래 이제 갑니다. 요게 심해지면 뭐로 가냐? 우울증으로 갑니다.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으로 갑니다. 악몽, 가위눌림. 이제 요게 조금 심해지면요, 집착, 그리고 의처증, 의부증, 의심, 그 다음에 대인 기피증, 공황장애, 조현증, 이렇게 입니다. 이제 이러다가 보입니다. 이제 환청, 환상 보인다니까. 이제 그래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귀신 들림으로 갑니다. 이게 마가복음 5장 1절 12절의 상태입니다. 귀신 들려버렸어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경과된 겁니다. 그래 이런 중에 자살도 하거나 아니면은 중독에 빠지거나 하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음란 중독이다,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이전에 뭐냐?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예요. 그 배경을 보면요, 분명히 조상들이 우상숭배 심하게 했어요. 있다니까. 정신문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 이미 각인되고 뿌리 내린 거지. 그 계속 경제 문제가 오는 거는 이런 과정을 지금 계속 겪다가 나중에 드러난 거라니까.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라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7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나중에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다녔다니까. 이러다가 딱 결혼하고 이 문제가 왔다니까. 원래 있던 문제인데 드러나 버렸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 문제를 박살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게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나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이 오더라고. 그리고 뭐냐, 내 주변에 예전에 나 같은 사람들이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보이더라고, 내 눈에. 네. 보이더라니까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는 내가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있는데 찾아와. 얘기가 목사님이요? 지가 물어봐요. 왜 그러시냐니까 제가 진짜 상담 좀 해야 되겠는데 시간 되냐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지금 교회 가야 시간이라 연락처 달라고 내가 찾아가겠다고. 그랬더니 됐대. 그냥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빨리 명함을 하나 줬다니까.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 내 전도사한테인데 전사님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면허증도 안 땄는데 교회 봉고차를 타고요 막 갔다니까. 봉고차 운전하고 가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인데 저 지방에 있는 법대를 나와가지고 아주 유능한 신문사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마누라 도망가고 전 재산 다 헌금하고 마누라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폐인이 됐어. 그래서 서울역에 나와가지고 진짜 늘 노숙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 전도하러 나온 사람이 있더래요. 서울역에 피켓 들고. 그 사람도 정신병이요. 피켓 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는데 공무원이었는데 같이 다니는 공무원이었는데 소변을 보러 가는데 세수한 데 있잖아요. 손 씻는데 거기 가서 소변 보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직장 잘리고 가보니까 그 사람이 사는 집인데 대만 온 거지. 자기는 자기 딴에 그 알코올 중독자를 데려다 놨는데 옷장이 하나 있고 신발장이 하나 있고 이불 속에 하나 있고 막 몇 개가 톡톡톡톡.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대요. 뭐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알코올 중독. 근데 그 사람하고요 한 2달 같이 살았다니까요. 2달을. 살아보니까 늘 예수님 사진을 보고 예수님 사진을 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밤새도록 날 붙잡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불평 불만 이게 꽉 차 있어. 상처. 가문의 배경을 보니까요 뭐 틀림없어요. 그래 이런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이해된다부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뭐냐, 나는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복음만 전하겠다. 이게 내가 앞에 딱 붙잡은 천명이었습니다. 야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런 말 안 한다. 나는 누굴 만나든지 간에 복음만 말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나는 순수하게 끝까지 동기 없이 순수하게 진짜 끝까지 순수하게 깨끗하게 올바른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배경도 없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갔을 때 우리 집이 뭐 거의 다 무너졌기 때문에요. 한 10년을 거의 매일 교회에서 자다시피 하면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나는 힘도 없고 배경도 없으니까 내가 진짜 기도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하겠다. 내 딱 맘먹었어요. 근데 중국을 가든 한국에 나오든 어디 가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딱 이런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만나져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 뭐 기도할 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할 필요 없고요. 진짜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전도 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할 사람들. 전도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을 만나 이 미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 딱 모여진 게 마가의 집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회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자, 사역자, 팀 사역자. 예, 사명자는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있고요. 사역자는요, 교회에 있고요. 팀 사역자는요, 이 두 개가 함께 만나지는 겁니다. 자, 이래야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현장에 있고 그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사역자가 교회에 있고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함께 현장에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을 보고 팀 사역자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비밀입니다. 이 말을 이론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한 주간 성취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됩니다. 계속 듣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은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기도 수첩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서 지금 저랑 같이 있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있더라고. 한국에 나와서 만났는데 성남 미션홈에 있어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하죠. 미션홈에서 새벽 기도하고 운동하고 막 묵상하고 막 독서하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얘가 자꾸 인도를 받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든지 하여튼 거길 자꾸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가는 현장 거의 다 따라다녔습니다. 얘가 다 따라다녔는데 한 군데 이제 그 대림동에 가면요 양탕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내가 이제 같이 데려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양탕관 식당의 주인이 지금 복음 듣고 교회는 안 나가는데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을 좀 만나달라고 전화번호를 줬는데 번번이 기회가 없다가 지난주에 가니까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자리에서. 근데 몇 명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봤냐면요. 얘가 또래 애들하고 농구를 치는데 항상 또래 친구들하고 농구를 치는데 보라매 공원에서 친대. 거기 가면 친구들이 많대요. 그리고 이 엄마는 한 얘기가 집은 식당인데 지나다 온 사람이 없고 단골 손님이 많아가지고 밤 10시까지 단골 손님 이 말을 들었어요. 그 내가 이 얘기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미션홈에 있는 그 자매에게 했어요. 자 봐라. 니들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아까 그 식당에 주인이 단골 손님 이렇게 얘기할 때 전도의 문을 봤다니요. 그냥 갔다 밥 먹고 가는 손님이고 오랫동안 알고 내용을 알고 아는 단골 대상자다. 대상자. 그리고 친구 오늘 예수님 영접했지만 그 아들이 보라매 공원에 또래들이 많다는데 그게 전도의 문이다. 대상자다. 이래가지고 제가 제 노트에 매일 써 있는 대상자들이요. 매일 두세 명은 나옵니다. 그런 대상자가 안 나오면은 여러분은 메시지만 계속 듣게 됩니다. 메시지만 계속 앉아서 듣다 보면요. 귀만 커집니다. 실제로.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튼 간에 딱 요런 모습이 됩니다. 기존 신자.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태가 어느 상태까지 가느냐? 낙심자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뭐냐? 듣지만 하지 말고 진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오늘 키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는 메시지 듣고 은혜 받는 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인구 목사님한테 이 메시지를 그대로 교회 돌아가시거든 전도할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대로 하시란 말이야. 현장 가면요 그 메시지 그대로 하시라니까. 그러면 메시지가 성취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요 계속 듣기만 하면 졸려요. 그러면 안 돼요.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말씀이 실제로 성취돼야 돼. 그런 현장을 봐야 돼.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시는 전도자, 하나님이 아시는 대상자, 하나님이 아시는 시간표, 난 이거 한 주간 내내 성취되는 거 봤거든요. 예, 여러분이 이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주 모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 미션, 진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존 신자, 낙심자, 불신자 살릴 수 있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